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글로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글을 읽고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지요. 지금 이 시간 이제 성경책을 좀 다 본문 안 써놨어요. 자기 성경책을 좀 다 피시고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고 큐티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분들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음은 8장인데 뭐 시간 되면 끝날 거니까 8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협조하시면 갈 거고, 협조가 안 되면 뭐 중간에 그만두겠죠. 협조! 이거 안 되잖아 이게. 이거 협조하니까 응? 좀 모질해. 다시 협조! 뭐 할 때 오케이야. 협조해야지. 나 진짜 참 큰일입니다. 큰일. 3장 1절 다 준비되셨죠? 3장 1절만 읽습니다. 시작. 삼 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런 대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면 3장 1절을 이해하려면 2장 마지막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는 2장 마지막에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럼 2장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그럼 그런데를 어디에 연결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부끄러워하지면 않으면 안 되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글을 읽는 법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다고 생각하고 그린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으로 연결될 겁니다. 네, 부끄러움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운 것을 몰랐을까요? 모자라서요. 그거 아니죠. 이게 이제 큐티를 했는데 잘 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 다니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멘을 한다고 해결될 건 없어요. 뭐 나아지는 게 없어. 머리가 좋아져야지. 큐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을 상상 속으로 읽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기록자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기록자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뭘 고개 숙이고 뭘 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맨날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맨날 뭐 믿음, 은혜,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예요?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벌거벗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것을 몰랐어요. 왜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요? 이 질문을 갖고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본문을 읽었는데도 지금 그런 소리를 하면 글을 못 읽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부끄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의 핵심이에요. 뭐요?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 부끄러움은 누가 규정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부끄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읽고도 몰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글을 다루는 걸 못하는 겁니다. 글 읽는 훈련이 안 돼요. 초등학교를 잘못 나온 거예요.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 1절이 그렇게 연결돼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부끄러운 것을 몰랐어요. 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평생 성경을 읽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 무엇이 부끄럽지 않은 일인지를 네가 판단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부끄러운 것을 아는 게 좋은 일입니까? 모르는 게 좋은 일입니까? 모르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건 누구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신본주의 신앙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과 평가가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부끄럽지 않음, 옳고 그름의 평가와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회복이에요. 근데 3장 큐티를 다 끝냈는데도 이걸 모르는 거죠. 제가 왜 지금 이걸 하냐 하면 아마 저하고 이제 창세기를 읽을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교단이 미쳐서 뭐 정년을 없애든지 제가 미쳐서 뭐 계속 하겠다 뭐 이러지 않는 한 창세기를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읽을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맨날 무슨 죄 안 져서 뭐 이런 소리 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면 뭐예요? 나오질 않는데, 큐티를 안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대학을 나오고 이랬는데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았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3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죄가 뭐예요?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죄예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개혁 종교교육자들은 뭐라고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했잖아요. 한번 하십시다.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이 대단한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에게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악하게 악용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그가 무슨 짓을 해도 그의 행위는 옳다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런 자유함이 있냐고요. 여러분에게. 왜 물어보면 답을 못하냐고요. 왜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얘기했다 괜히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이미 답하기 전에 내가 나를 뭐 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저는 의심해요. 그 사람에게 정말 구원이 있을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 당하지 않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근데 뭐 물으면 답을 안 해요. 입도 안 벌려. 왜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거든요. 보십시오. 이 3장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결국 아담과 하와를 정죄한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들이에요. 자기 자신들. 그러니 스스로 자신을 정죄해서 우울함에 빠져 있다든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든지 열등감에 세워나지 못한다든지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또 망신 나가는데 정죄함 때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에겐 구원이 없는 겁니다. 무슨 헛소리 합니까? 왜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없는데? 정죄함이 없는데. 그러면 스스로가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건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거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이러고도 뭐 교회를 가야 되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누가 누구를, 내가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3장 1절이 이해되고 나면 3장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요. 나중에 읽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묵상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짓을 하느냐. 배웠다는 사람들이 무슨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공부도 잘 그렇게 안 하고 공부도 그렇게 뭐 썩 모범생도 아니었어요. 맨날 학교에서 도시락 까먹고 이랬지. 여러분은 집에서 도시락 까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도대체.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었습니다. 이거 뭐 강교하다 이 얘기를 이상하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인 거죠. 뱀에게 뱀이 마귀입니까? 아니잖아요. 뱀은 뭐였어요? 마귀에게 선택된 거죠. 응? 마귀가 이제 도구로 쓴 거잖아. 마귀에게 선택된 거. 왜요? 지혜로워서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나대지 마라, 난척하지 마라. 이거 내가 해야 돼, 나 할 수 있어. 이런 듯이 하지 마라. 그 생각할 때 너는 이미 뭐다? 마귀 꼬봉이다. 어? 읽으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뱀은 사단에게 간택이 됐습니다. 짐승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겠죠? 서연아, 밥 먹고 학교 가. 이놈 새끼 그냥 다리 흔들지 마 이씨. 뭐 최면 거는 거야 나를? 내가 코브라 같아? 짐승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겠죠? 우리 수준은 아니지만.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잖아요. 사자가 노란 토끼를 잡아먹을지 하얀 토끼를 잡아먹을지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죠. 사자가 어떤 토끼를 잡아먹을까요? 살찐 토끼요. 간단한 거지. 똑같이 뛰는데 바보나 씨. 권사님은 안 죽으시겠어요? 이겼다 아싸. 권사님 그래서 오래 사실 것 같아요. 동점이에요 이제. 나 저런 거 좋아요. 뱀이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죠? 읽었으면 앞을 보세요. 뭐 그거 봐도 거기 안 써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읽은 대로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동산의 중앙에는 나무가 두 그루입니다. 그런데 이미 뱀과 여자는 한 나무를 정해놓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웃기잖아요. 두 개인데 생명나무 먹지 말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뭐만 금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나무 두 개의 동산 중앙에. 글을 좀 잘 읽으라고요. 그런데 뱀도 하와도 이미 심정적으로 타겟팅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미 하와의 마음에는 오래 전부터 그 명령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있었던 거죠. 사단은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내가 사단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만한 거예요. 되게 웃기잖아, 대화가. 아니,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인데 둘 중에 어떤 나무? 그러면 하와가 그랬어야 돼. 하와가 정말 순수하게 불만이 없었다면 뭐라고 물었어야 돼요? 어떤 나무? 어떤 나무? 이랬어야 되는데 이미 네가 말하는 내용을 나도 알고 내 마음도 네가 알아. 근데 우리는 글 읽어도 몰라. 두 개였잖아요. 몰랐어요? 두 개였잖아. 근데 여기에 무슨 나무인지 얘기를 안 해. 얘기 안 하는데 둘이 다 알아. 이미. 이심 전심이야. 이런 게 이제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영적인 거 믿음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그냥 글을 글답게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미 마귀는 하와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아니요. 불만이 있다. 의심이 아니고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뭐에 대한? 금지된 열매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적용이 있지요. 지금도 사단은 누구를 통해 일해요? 불만 있는 인간들. 교회에서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뭐 있는 사람? 불만 있는 사람. 한번 하십시다. 나는 불만 없어요. 담배도 있어요. 이거 인제 웃으면 안 되는 거야. 인제 웃으면 형광이야. 근데 집에 가서 웃으면 더 문제지. 자다가 막 혼자 이제 봤는데 자다가 혼자 앉아서 웃고 있다. 이러면 이거 이놈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깊이 생각해. 사단은 지금도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꼭 그래야 돼?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꼭 주일 저녁 예배에 참여해야 돼? 꼭 주일에는 교회 나가야 돼? 이런 종자라고 해야 되나 백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먹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불만 가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담배도 갖고 다니십시오. 하와의 마음에 이미 그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나무라고 얘기를 안 해. 그런데 하와도 알아? 들어. 그리고 대화가 놀랍잖아. 더 놀라운 건 이걸 읽고도 몰랐다는 거지. 놀라워. 어떻게 한글을 이렇게 읽지? 책을 어떻게 이렇게 읽지? 네? 진짜 놀라워. 성경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냥 문맹인 거야. 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읽으니까 모르지. 잘 읽어야 돼요. 꼼꼼하게. 대화가 너무 잘 되잖아. 무슨 나무인지 얘기를 안 했어. 우리 같으면 감나무 얘기하는 거야? 사과나무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럴 텐데 이미 다 알아. 그래서 대화가 진행이 돼요.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에 아주 뭐가 표현되는 거예요? 불만이. 이제 마음속에 있는 불만이. 4절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죽음에 대한 정의가 뭐냐를 생각해야 돼. 결국 죽음은 뭐예요? 이 3장을 보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 돼. 이 3장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뭐예요? 2장 마지막 절 읽었잖아. 죽음은 뭐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글 읽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는 이제 중학교 수준의 국어야. 중학교를 나왔으면 이 정도는 돼야 돼. 죽음은 뭐 깨까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먹고 안 죽었네? 변한 게 하나 있었어요. 2장 마지막 절에는 뭐래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3장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었구나. 이게 3장을 묵상하고 이해가 됐어야죠. 그래야 글을 읽는 거죠. 죽을까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기회를 얻은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고개를 드세요. 한번 읽으면 다시 읽지 말고 이 말을 정리하면 뭐예요? 이 말을 2장에 제가 아까 설명한 것부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죠, 고미정 선생님, 그 얘기예요. 근데 아무 때나 얘기하면 내가 귀는 들리는데 물을 때 대답을 해. 잘했어요. 뭐랬는지 모르죠? 난 있잖아, 그런 말은 또 잘 들린다. 얘기 있잖아, 욕하는 거, 뭐 사준다고 그러는 거. 근데 이 사준다는 말은 잘 안 들리네. 조용히 하는 얘기는 너무 잘 들려요. 2장 마지막부터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뭐죠?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를 규정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홀딱 벗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라리 꼴라리 부끄럽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부끄러운 게 아닌 거야. 이게 2장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사단은 뱀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규정해서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이건 부끄럽지 않은 일이야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부끄러움과 부끄럽지 않음을 누가 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러면 이제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글을 읽은 걸 자기가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근데 2장의 마지막 절을 읽으니까 아까 그러나로 이끌어졌던 그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받고 있는 그러나의 모티브를 보니까 그들이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를 뭐 하지 않았다? 정죄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았다. 지금 이 시대에도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옷 벗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머리에 꽃 꽂고. 몰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에 꽃 꽂은 사람들. 에휴. 이렇게라도 해서 성경을 이해시키려고 하니 참 나도 참. 근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바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며 왜 부끄러운지 부끄럽지 않은지의 판단을 누구에게, 왜 하나님께 맡기고 사냐? 그거 번거롭지 않냐? 네 스스로가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이건 부끄럽지 않은 일이야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이미 네가 뭐 했으니까? 판단했으니까. 이게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 이것까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 이걸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가 하면 안 돼? 이게 선을 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선을 넘도록 유도하는 거죠. 판단은 누구의 몫이었는데? 하나님의 몫이었는데. 야, 그걸 꼭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돼? 니네가 스스로 평가하고 니네가 스스로 판단하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옳고 그름을 누가?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음을, 정당함과 정당하지 않음을 누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면 천국 갈 사람 별로 없어요. 옳고 그름, 부끄러움과 영광스러움, 수치와 존귀는 누가? 대답을 해야 돼요. 이거 누가? 하나님만, 하나님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그걸 누가?
어디 도망가 잘라고. 안 보인 데가 잘라고 그러지. 스스로가 뭐 한다고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은 교회에서 야 이런 것까지 뭐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이런 것까지 뭐 그래야 돼. 우리는 뭐 지성이 없어? 우리는 뭐 판단력이 없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판단하면 되지. 우리가 정하면 되지. 왜 설교를 듣다 감정이 상해요?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래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옳고 그름의 판단을 누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내 행동을 네가 정죄해? 왜 내 행동을 네가 판단해? 하나님이 아무리 부끄럽지 않은 일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아담과 하와는 이제 뭐가 됐어요? 부끄러워졌어요. 왜요? 자기가 판단하게 됐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면 누가 판단한다고요? 자기가 판단하고 평가해요. 믿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생각에는 내가 망신당했고 내 생각에는 내가 부끄럽고 내 생각에는 그래? 너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사람은 모든 판단과 평가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돌대가리야, 뭐 우동 만들었냐 이런 얘기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나를 오직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사단이 참소를 하고 사단이 물고 뜯고 별짓을 다 해도 나를 의롭다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너 지옥 갈 새끼야 라고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아갈 거다. 나를 변호하실 분이 계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욥기를 읽으면 욥의 친구들 말이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다 맞는 것 같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옳다라고 인정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멸망의 심판에 떨어뜨리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평가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내 평가, 내 판단, 세상의 가치로 살지요? 그게 아까 박문사님이 이야기한 죄의 결과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연결됐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연결됐다가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연결됐을 때는 내가 매일 기쁘게 해요. 정죄함이 없어요. 아싸. 근데 떨어지면 내 까진 게 뭘 하나. 내가 나를 정죄해. 내가 이러고도 목사라고. 저도 그래요. 내가 이러고도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그러다가 또 정신 차려서 연결되면 주의 진리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미친놈 같아요. 조울증 환자 같잖아. 어떤 때는. 그래서 5절 말씀을 그렇게 다시 정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부끄러움과 부끄럽지 않음을 누가? 네가 판단하게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잖아. 이게 하나님과 같아진다. 아닙니까?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의롭다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온전하다고 하는 담임 목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죠.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왕이에요. 내가 다 그렇게 살아요.
6절은 너무 잘 알죠.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시작.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읽은 이게 뭐예요? 방금쌤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뭐 숨고 자시고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뭐 하는 거예요? 뭘 전염이 돼? 코로나야? 죄는 뭐예요? 죄의 속성이 뭐예요? 전가가 아니에요. 그 배운 거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요. 죄의 속성이 뭐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예요. 전가가 아니에요. 내가 죽게 됐으니 너도 죽어야 돼.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죄진 사람들은 자꾸 뭘 해요? 전도하죠. 전가가 아니라 전도를 해요. 전가는 옮겨지는 거고 전도를 한다고. 그래서 끌어들여요. 나만 죽을 수 없다. 너도 나와 함께 죽자. 전도받은 사람은 또 이게 복음인지 알아. 할렐루야. 아니 하와가 그 금단의 열매를 먹었어요. 즉시로 자신이 죽게 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왜 줘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니까. 같이 죽자. 같이 죽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니까. 교회에서 불만 있으면 자기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그 불만을 어떻게 해요? 전도해요. 전가는요, 전가하고 나면 나는 불만이 없어져야지. 전도한다니까. 그래서 불만이 부흥해. 교회에서. 아, 이게 죄의 속성이야. 아, 죄의 속성은 이런 거구나.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죽음으로 가요. 죄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 죄에 다른 사람을 동참시켜요. 이게 큐티예요. 3장을 읽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국어 공부 헛한 거예요. 아유, 유진이는 자는 것도 이뻐. 기집애. 욕도 이렇게 돌려서 해. 너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자니? 나쁜 기집애야. 안 자는 척하면서 막 안 자려고 하는데 몸이 이렇게 가. 뒤에서 보면 묵상해서 그런 것 같다는 것 같잖아. 첫 번째 나타나는 죄의 속성이 이거예요. 죄는 한번 하십시다. 죄는 나 먼저 죽이고 남도 죽인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혼자 죽지 않아요. 죄는 모두를 죽여요. 그래서 신약에서 뭐래요?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아니, 정상적이면 내가 먹고 죽은 거 알면 내 사랑하는 남편은 뭐 해야 돼요? 죽지 말아야 되잖아. 그 참새가 총 맞아 죽으면서, 부인 참새가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목까지 살아줘. 뭐 이랬대잖아요. 니네 모르지? 참새 시리즈. 이거 알면 빨리 죽어야 돼, 씨. 조금 그 다음 버전의 참새 시리즈는 부인 참새가 총에 맞고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재혼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네가 세컨드야. 뭐 이러면서요. 아, 참새 시리즈 몰라요? 그 유명한 참새 시리즈를? 궁시렁거리지 마세요. 아, 난 이런 거 해도 돼요. 성경을 잘 하니. 죄의 속성, 이게 죄의 속성이. 여기 표시해놔야 돼요. 아, 죄는 이런 거구나. 죄는 첫째로 누구도 나도 죽이고, 두 번째로 남도 죽여요. 죄는 이런 거예요. 남이 사는 꼴을 못 봐요. 죄인의 속성이. 야, 남이 진짜 아우 씨. 남자들 결혼 잘해야 돼요. 뭐 길게 안 썼어. 그도 먹은지라. 너무 간단. 그도 먹은지라. 뭐 한 번에 그냥 여자 넘어가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근데 아담은 그냥 그도 먹은지라 끝. 7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슨 변화가 생겼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누가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죄인의 속성 두 번째가 있어요. 뭐예요? 죄인의 속성 두 번째 뭐예요?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해요. 읽으면서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무화과 나무 치마는 뭐죠? 변명입니다. 핑계입니다. 합리화입니다. 이거 쓰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지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해야지 이거 받아 쓴다고 해결될 건 아닌데. 우리도 날마다 뭐 해요? 무화과 나무 치마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가릴 수 없는 게 중요한 게, 뭘 가리긴. 뭐 할 수 없어요? 살릴 수 없어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우린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지 마, 핑계대지 마, 합리화하지 마.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마르고 시든다. 죽음에 이를 뿐이다. 이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로 부끄러움을 가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찾아오시기 전에. 하와가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셨을까요? 그 열매를 따가지고 아담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안 썼지만 그 옆에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 따가지고 아담 찾아다니면서 너도 먹고 뒤져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셨을까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셨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할 때 그곳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안 계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몰라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못 보셔서 그 변명에 침묵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어떻게 인생이 안 달라져요? 성경 제대로 읽는데 어떻게 인생이 안 달라져요? 그 되지도 않는 묵상하는 척 하지 말고 좀 이제는 신중하게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끄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부끄럽다라고 하시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다. 내 옳음을 선포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내게서 생명을 취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게 묵상이 돼야죠. 그래야 묵상이죠. 아, 그런 거구나. 내 죄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여기에 썼어야죠. 무화과 나무 치마를 만들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이래야 묵상이죠.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는가? 왜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뭘 극복하는 거라고요? 네, 얼굴에 좀 철판을 깔아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지 않는다. 나를 죽이는 것은 나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지 마라. 창세기 3장을 묵상했으면 그런 헛소리를 하지 마라.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야 이 새끼들이. 8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권씨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것도 부족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 되게 재밌으세요. 뭐가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이 글을 여러분이 너무 신화처럼 읽으니까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야. 에이, 뭐가 재밌어요?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에요. 그분이 움직이는 소리가 어떻게 나나? 어?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소리 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여기 있어. 너 왜 나한테 안 와? 내가 여기 있어. 이게 하나님의 개그예요. 하나님 정말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나는 웃지 않고 유머 감각 없는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참새 시리즈도 모르면 이건 살면 안 돼. 너무 재밌잖아요.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 진짜 개구장인 것 같아. 아니 귀염둥이야. 어떻게 소리를 냈을까? 어? 일부러 소리를 낸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너 나 잊었니? 내가 여기 있어. 왜 소리 냈어요? 나에게 나오라고요. 근데 이놈 새끼들이 숨네? 개그의 다큐멘터리로 답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덤비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 이게. 우리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는 거지. 네? 하나님이 소리를 냈대. 그래서 나 아우 귀여우신데, 응? 귀여우신. 아니 순수한 영이신 그분이 어떻게 스쳐 지나간 소리를 내냐고요. 이건 뭐다? 고의적인 거다. 고의적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읽으면 그런 쓸데없는 기도라도 하자. 하나님, 내가 죄 짓고 숨을 때 소리라도 좀 내주시죠. 방울뱀 소리라도 뭐 이런 소리라도 학시 아저씨 뭐 이런 소리라도 내주시면 제가 그때는 깨달을 텐데. 너무 재밌잖아요 성경이. 아 이런데 어떻게 퀴즈를 안 하지? 나 혼자 재밌나 봐. 하나님이 소리를 내셨대. 그랬더니 곰탱이들이 그 소리 듣고 뭐 해요? 근데 여러분도 그 짓 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가끔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해요? 숨어요. 똑같아 하는 짓이. 누가 아담의 후예 아니랄까 봐. 그건 숨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숨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내게로 와라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교회 나갈 마음이 없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소리를 내시면 주께로 나가자. 이게 제가 큐티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는 소리를 내요? 누군가를 통해서 책망을 듣게 하거나 내 실수가 드러나게 하거나 내가 꼭꼭 숨기고 싶었던 내 죄를
까발리거나 이럴 때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라고요?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 내게로 와. 근데 우리는 그 소리 들으면 더 깊은 데로 들어가. 나 삐져서 이제 당분간 교회 끊을 거야. 마음대로 해라, 씨. 네 손해지. 끊어지냐 그게? 그게 뭐 담배냐? 끊게? 아까 같이 가지고 다니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불만 안 된다니까. 이해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소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듣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방문 닫고 숨어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못 죽이죠. 왜요?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응? 웃자고 한 소리예요. 아담 죽이면 하나님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불러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 몰라서 묻는 거냐 이게 몰라서 묻는 겁니까? 그만하고 11절 이르되 누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어지죠. 얘기가 내가 너에게 벗었다고 얘기 안 했는데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얘기했냐? 누가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 거야. 이 얘기를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에라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가 되는 겁니다. 누가 정죄해요? 여러분 스스로예요. 그래서 교회 끊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때려치고 싶은 거잖아요.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신 건 죽이려고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건데, 그걸 뭘로 들은 거예요? 정죄함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그렇게